오늘 강단 십자가 고난 이전에 가르치신 집중 기도의 말씀을 최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항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주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이제 무슨 잘못을 하시거나 죄가 있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오늘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요. 어디 가든지. 근데 오늘 말씀대로 기도를 잘 못하고 잠이 들죠. 잠이 들고 이렇게 좀 기도 집중을 못하죠. 우리가 목사님 좀 서론을 여러분 기억하면은 시작을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라는 질문이 있을 건데, 자, 왜냐면은 성삼위 하나님만 절대자예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자를 붙잡아야 절대 축복이 와요. 다들 축복은 받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절대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축복인데 절대 축복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어딜 가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절대 축복이라고 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예로 간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죠. 사실은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 함께를 여러분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요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성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절대 언약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요 누가 임하게 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왜 보내시겠냐?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여정을 하나님 절대자가 축복하셔서 요셉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부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신분이에요. 자, 신분
우리 세 가지. 자, 여러분 랩넌트 신분 세 가지 있어요. 신분 세 가지 뭐죠? 신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차망은 차망, 차장, 제단, 참선지자는 이제 세 가지만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본을 항상 이제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 신분 내가 보니까 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랩넌트들이. 그래서 신분 여러분 세 가지 뭐예요? 봐,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러분 물어봐서 대답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자, 신분 중에 첫 번째 신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절대 언약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랑 같은 말로 뭘 쓰냐? 성령 내주 이런 말 써요. 또 같은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여정을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여기 준 거 여기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나는 성삼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있죠? 그래서 그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요, 요 두 번째 거 먼저 쓸게요. 성령 인도.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알겠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셔서 아저씨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우리 주연이가 갑자기 여기 밑에 슈퍼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스키비디 토일렛 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왜 가서 못해요?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자녀는요 징징대요. 와갖고 막 얘기해. 책임져야 돼. 왜? 부모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중요한 건 기도응답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대요. 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신분이야. 자, 신분 세 가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기도응답 받게 됐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신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요 신분에 따라서 다음번에 제가 권세 얘기해 줄 건데, 신분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 완전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까 진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게 뭐지? 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거든. 구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번에 권세 얘기할 때 이게 신분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보디가드가 붙을까 안 붙을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뭐예요? 저주재앙을 갖고 왔던 흑암이요 완전 박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야.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 표현할 때 절대 누림이라 했어.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이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와요. 증거가 오고요. 여러분 증거가 쌓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평생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축복을 왜 주셨어요? 나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응답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들한테 제일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자녀니까 사단이 한 10마리 붙었어. 그래갖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딱 못 듣게 만든다니까. 근데 이때 이거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못 듣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지하다 하고 예배 드리는 그때 누린다. 그래서 진짜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했다. 그 학교 갔는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있는데 친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응답을 매일 누리다가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증거가 쌓이면서 여러분의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군요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업도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데 평생의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걸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평생의 것을 그러니까 잘 모르고 내가 정해. 내가 평생의 거 이거야 하고 정하고 내가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요 평생의 것을 내가 찾아서 해요. 나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주시는 게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뭐가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에 이것을 기도하는 목사님이 월 초에 얘기 드렸죠. 아침과 낮에 밤에 요걸 기도하는 여러분의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이번 달 메시지는 여러분 전부 다 딱 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봐봐. 한 주 지나고 나면 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그래서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하도 안 하니까 어른들도 하도 안 하니까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그땐 때로는 말을 좀 바꿔서 하는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실천하고 있으면요. 그냥 응답이 와요.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으면 아까 목사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뭐가 나타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응답 받으니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는 응답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삶에 매일 쓰고 있는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한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건 다 안 적을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멸망받아야 되는 지옥에 가게 돼 있고 저주를 받게 돼 있고 사실은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계속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요 문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사건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너네들 이 문제 해결해 줄게 하고요 약속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시겠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죽옷을 이 얘기예요. 가죽옷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는데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옆에서 치마를 만들었거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말려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 근데 가죽옷은 뭐예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희생제사, 희생제물.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피제사 드려라. 그리고 뭐예요? 그 피제사 드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동물을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대신. 그래서 지금 원래 여러분이요, 양 갖고 와야 돼. 소 갖고 오고 비둘기 갖고 와서 여러분 대신 목을 따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죽어가는 그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양의 피를 여러분 대야에다 받아야 돼. 제사장에 딱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야 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쓰러지겠지.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목을 완전히 이제 목숨을 끊고 이제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요 막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 막 피 냄새가 막 철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막 쫙쫙 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 원래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양 갖고 온 사람, 소 갖고 온 사람, 비둘기 갖고 온 사람 있나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무리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왜 이게 들어왔냐면 아담 한 명의 불신앙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거지. 근데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대요.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연이는 자꾸,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자꾸 말씀 들을 때 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마귀를 예수 이름을 꺾어야 돼. 지금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가셔야 돼. 그거 안 하면 여러분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마귀가 예배 드릴 때, 특히 말씀 들을 때 마귀는요 곱하기 한 100배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만 집중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시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성경에는 얘기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이 분이 어떻게 되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할 것이래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요 오늘 여기 목사님이 넣었죠.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한번 볼게요. 중간에 있는 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랬어요. 여기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고난 당하신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셔서 여러분의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요 사실을요 진짜로 믿을 때요 사실은 사단이 꺾여요. 마귀는요 누구를 제일 이제 이렇게 우습게 보냐면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제일 우습게 봐요. 1번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절대를 안 믿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손님 삼고 요렇게 살아요. 마귀가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항상 여기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체질이 여기서 살던 체질이니까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다 해결했어요. 다 끝냈어요. 끝. 뒤에 있는 건 그냥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예수님이 끝냈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면 되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 뭐냐면은 주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내 것으로 취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이 내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내가 본받아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요. 흑암이 여러분 그때부터 완전 박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저주 재앙 여러분에게 묶였던 여기에서 해방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 있던 여러분이 굉장히요 막 지옥같이 막 고통받았던 이 모든 게 끝나고요 굉장히 평안해지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사역 때 기도와 메시지예요. 예수님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아까 39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습관.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습관 있죠? 게임 습관 있지. 예배도 습관입니다. 예배도 습관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느끼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아직 안 박힌 친구들은요. 말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사단 공격해. 목사님도요. 그거 깨닫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복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 습관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응답 다 지돼요. 이게 정시기도예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 정시 예배. 기도의 리듬을 갖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여러분이 삼원을 하는 것. 말씀 기도 전도 매일 붙잡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습관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카드 매일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습관이고 목사님 규례인 거예요. 이런 규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 속에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감정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갖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주인 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건들기 때문에 오판하게 만든다. 나는 목사님 살다 보면 지금 오판한 적이 많아.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이 있다. 무조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이 지금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 듣지 마. 집중하지 마. 네 생각해. 말씀 집중 안 되지. 야, 좀 자라. 졸리지. 코 골아라. 우리 주연이 코 골지 마. 자,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요 계속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주인 고백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마귀의 공격을 못 이겨. 사실은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를 파고들고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을요 이제 안 되기 위해서 기도 집중을 해야 된대요.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도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안 될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생각 올라왔어요. 감정 올라왔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생각이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들지 않게 자꾸요 여러분이 좀 주인 바꾸는 기도 계속하면요 엄청 응답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졌어. 막 빠져서 막 들어가. 근데 물에 빠져갖고 이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막 물에 빠졌다가 났다. 아, 살려주세요! 하고 할 거 아니야. 맞지?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야. 간절히 부를 거 아니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진 않는다고. 맞죠? 간절하다는 거는요.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그 땀이 막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원하시는 부르짖으래요. 이 부르짖으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부르짖는 사람이 대충이에요? 아니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 뜻이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요 목표도 정하지 마세요. 나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못 가면 어떡할 건데? 의대에 갈 거야. 의대 못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나 성공할 거야.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때부터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목표 자기가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보세요. 자기 목표로 해서 여러분 이루어보세요. 근데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뭐 성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국엔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요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가요. 여기 지진당 일어나서 우리 건물 확 무너져 다 죽었어. 그럼 비참하죠 맞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딱 눈 떠보니까 우린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목사님 교회 와서 구원의 길 알려줬던 그 창녕의 김정원 목사님이 어저께 천국에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그 심장 마비인지 그 심근경색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 교회 직접 와서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일주일 동안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다녔었거든. 같이 목욕탕도 가고 아침밥도 같이 먹고. 근데 그 아들 뭐 충만이 그 랩런트는 저랑 같이 막 되게 많이 소통도 하고 그랬던 친구거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몇 번 와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하나님이 뜻이 뭘까? 질문이 나더라고요. 전도자인데 저분은 진짜 개인화 시키고 전도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뭔 계획이죠? 많은 또 전도자들에 대한 또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 딱 눈 떠면 우리 천국에 딱 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겠냐. 예.
저는 그 목사님 알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원의 길으로 현장 뛰시는 분이에요. 전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와 그 현장에 정말 또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 아들도 지금 전도사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RTS 입학했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제가 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일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제일 좋냐면 우리 랩넌트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목표로 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함을 누리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천군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뭐예요? 뭔가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상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는요 자꾸요 육신에 묶여요. 육신에 묶이는 게 사람이에요. 자꾸 육신에 막 인간관계에 묶여요. 막 친구 때문에 막 묶여요. 막 뭐 때문에 묶여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세요. 너희가 자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고 계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거기다 말씀을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넣어놨죠.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라 이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 깨어있다! 여러분 깨어있어요? 자고 있어요? 우리 주연이 자꾸 자. 왜 자냐? 기도를 몰라서 그래 아직. 네, 기도를 좀 가르쳐줘야겠다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기도하면은 안 걸려요. 자, 오늘 요한일서 그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14절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깨는 방법 뭐예요?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깨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기도해야 돼요. 학원에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 함께함을 몰라요. 잠이 든 거지.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 이번 주에 집중기도 하세요. 친구들 초청도 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서 9시마다 집중기도 하세요. 이때 여러분이 주신 신문 건세 배경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읽으세요. 주인 고백 기도문 있죠? 거기에 신문 건세 배경도 다 있어요.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집중기도 하면서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대상자 영혼 놓고 그들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특히 복음 집중하세요. 여러분 국일 그리면서 그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계속 하루에 100번 이상은 해야 돼요. 주인 고백. 진짜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카운터 기도를 우리 교회에 도입하려고 그래요. 카운터나 묵주나 뭐든 하여튼 해야 되겠다. 우리 랩넌트들이 직접 하도록 해야겠다.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디어 이번 주에 좀 내려놓으세요. 미디어 볼 거면 찬양 들으세요. 미디어 할 거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미디어 할 거면 육신적인 거 여러분 이번 주에 진짜 한번 1도 하지 말아보세요.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미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집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막 미디어 막 너무 하고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후대들
안 됐지만 내가 시간을 통제할 거야. 핸드폰 시간을. 예. 짜증 나겠지만 컴퓨터도 통제할 거야. 좀 봐봐. 저 표정 봐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 번요. 딱 하나님의 것만 한번 집중해봐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것만 집중해봐. 차이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 안에서 증거를 봐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주 부활절 캠프니까 부활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주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2번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